자, 몰트만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 Auferstanden in das ewige Leben 강독 4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소제목 7번 끝났습니다. 앞서 강독에서요. 그 제목과 지금 소제목 8번의 소제목이 서로 어울리는 겁니다. 7번 소제목은 살아있는 영혼의 죽어감이었고요. 8번에서는 살아있는 영혼의 깨어남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말은 같아요. lebendige Seele, 살아있는 영혼. 영혼은 살아있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영혼 불멸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영혼 불멸은 이제 플라톤 사상인데 그 이데아로부터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육체를 입고 살다가 때가 되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다시 이데아로 간다.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이데아에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피조된 겁니다.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건 또 복잡하니까 접어두고, 영혼이 이데아에서 와서 잠시 머물다가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 다시 이데아의 세계로 가서 영원 무궁하게 지낸다는 영혼 불멸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인간 영혼이 살아있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7번 소제목에서는 죽어감이고 8번에서는 깨어남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깨어남. 이때에 잠들었던 모든 상태가 무가 되는 겁니다. 부활은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누웠다가 이제 일어나는 것과 곧바로 걸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일어날 것이다. 부활은 깨움을 전제한다.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깨어서 일어나고 또 휴거까지 하게 되죠. 상징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워진다. 완전히 잠들어 있던 사람이 깨워진다. 똑같은 문장이 반복된 것 같은데 완전히 잠들었다는 이 표현으로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깨움은 무의식적인 수면 세계로부터 깨어있는 감각의 의식 세계로 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영혼의 깨어남은 그냥 또 저런 단어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메타포예요. 영혼의 깨어남. 좋은 실체들이 그때가 되면 흩어졌던 원소들의 재결합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의 모습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생명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 말할 수 있죠. 새 창조가 되는 거죠. 영혼의 깨어남은 부활의 결과다. 모든 감각은 의식 세계로 집중된다. 이 문장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의 설명이 아니라 몰트만 선생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감각은 의식 세계로 집중된다. 이게 왜 여기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걸까요? 지나가겠습니다. 저런 분명히 몰트만 선생이 뭔가를 생각하고 저 문장을 썼을 것 같은데, 이 문장을 빼더라도 그가 말하려는 전체적인 이 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칫하면 요 문장으로 인해서 그가 말하려는 그 내용이 약간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의식세계와 감각, 이 관계에 대한 거예요. 상징이 없이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과 나의 모든 삶의 사건과 삶의 형태에 관해 말한다. 이 문장이 좀 어색하죠? 음, 살아있는 영혼과 모든 생명의 사건, 그 형태들에 대해서 이제는 상징으로 하지 않고 직접 얘기했다. 상징의 방식이 아닌 거로 한번 얘기해 보자. 그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인간의 생명처럼 죽을 수 있다. 앞에서 살아있는 영혼은 그 유지된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여기 있네요. 예, 유지한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혼은 유지된다고 해서 이게 영혼 불멸설과 혹시 연결시켜서 생각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긴장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영혼은 인간 생명처럼 죽을 수 있다. 영혼이 죽을 수 있다. 디트리 보네포가 고별사를 통해서 말하듯이 고별사 풍정의 이슬로 세상을 떠나셨죠. 죽음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걸 안 상태에서 설교한 것 같습니다. 옥중서신에 나오겠죠. 살아있는 영혼은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경험한다. 그렇다면 찬송가에 나오듯이 여기서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저곳에서 영혼의 아침 광채 속에 저곳은 이제 피안의 세계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아침 광채 속에서 깨어나는 사건과 일치한다. 옆에서 상징 없이 말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도 상징이에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아침 광채 시적이죠. 상징이죠. 어떤 뜻으로 상징 없이 말하겠다고 몰트만 선생이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셨겠죠. 제가 그걸 잘 따라가지 못할 뿐입니다. 나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영은 생명은
같은 얘기예요. 체온처럼 신체로부터 사라지고 하나의 죽음을 남겨놓는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났기 때문이다. 죽음은 깨어나는 사건으로 넘어가고 이곳에 굳어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은 모두 굳어지는 거잖아요. 저곳에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된다. 죽어가는 자에게 죽음은 그의 생명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과 동시에 그는 참으로 그가 살아왔던 생명 전체를 받는다. 받는다는 게 뭐죠? 그가 살아왔던 생명 전체, 여기서 선생으로 살았든지, 목사로 살았든지, 노동자로 살았든지, 아내와 남편, 가족,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을 받는다 하면,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아직도 제가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변화되는 게 부활이고, 그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을 잠으로부터 깨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이 모든 조건들, 이런 것들이 그 궁극적인 생명,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생명의 전체성과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흑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흑인이 된다는 말인가? 흑인이 되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여기서 그 전쟁의 포화 속에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어렸을 때 죽었던 사람들도 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으로 또 유지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완전히 다 변화돼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제 흡수되는데, 그게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냐, 그걸 정말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관계없다고도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죽어감과 죽음을 항상 함께 생각해 왔다. 이걸 구분하자는 뜻이군요. 우린 죽어가지만 죽진 않는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죽어가긴 하나 죽는 건 아니다. 이 죽음을 완전히 끝장난다면 죽어감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거니까요. 죽어감과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남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여기 이제 태아와 이 세상으로 출생하는 사건이 하나의 비유로서 나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는 아기가 알고 있었고 편안하게 머물러 있었던 모태를 버린 것을 우리는 이걸 빼버려야지. 우리가 반복됐어요. 책에도 그대로 우리는 두 번이나 나왔어요. 하지 않으며 아기가 그의 독립성을 촉진하고 요구하는 새로운 세상에 깨어난 것을 축하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석에 묘비에
태어날 날과 태어난 날과 부활한 날을 써야 된다. 이게 부활한 날은 이제 죽는 날이죠. 죽음의 날.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요. 마리 루이제, 음, 마리 루이제 할슈니츠. 여기는 그 이름을 마리에라고 안 하고 마리라고 똑바로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했던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네. 마리. 이 사람은 사랑하던 그의 남편이 죽은 후에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죽음의 침대는 더는 죽음의 침대가 아니다. 나는 마지막에 장미의 영처럼 기뻐서 가벼이 뛰고 싶다. 이 사람이 시인인 것 같습니다. 게잠멜트 베르케, 전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현세적 삶에는 살아있는 영혼의 죽어감과 깨어남을 보여주는 두 가지 비유가 있다. 그것은 태어남과 다시 태어남이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났던 과정을 더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은 확실히 모태 속의 대화적인 생명의 죽어감이었고 다른 세상에서 깨어나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모태 속에서는 배아로서 사는 거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상태를 배아라고 하는데 그 생명이 그 자궁 안에서 10달 가까이 자랍니다. 그게 그 모든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상에서의 삶도 기억나지 않겠잖아요? 않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그걸 생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받는 거, 여기서는 이어진다는 뜻이군요. 생명이 이어진다. 배아로서의 생명과 이 바깥에 나와서의 생명은 차원이 다르기에 배아적 생명에서 있었던 일은 사람에게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서 단 소망으로 거듭나는 사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세례를 통해 상징화된다. 상징적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삶은 새 창조로 경험된다. 이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따라서 우리는 죽은 자들의 깨어남을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누렸던 생명의 전체성이 깨어지고 일어난다. 그렇지만 그래서라고 하는 부사가 나을 것 같은데 설명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새로운 생명의 시작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상처를 입고 죽었던 생명의 치유도 기대할 수 있다. 생명 전체가 치유된다. 생애 전체가 영혼의 아침 광채 속에서 현존하게 되고 올바로 세워진다.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그러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는 한 아기가 이제 보게 되는 이 세상의 빛에 관해서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깨어날 때 우리는 크리스찬 크노르 폰 로젠 로트를처럼 창조되지 않은 빛에 관해서 말한다. 이거 새로운 표현입니다. 저에게는 기억해 둬야 되겠어요. 창조되지 않은 빛. 현재 우리는 창조된 빛을 받으면서 살거든요. 근데 창조되지 않은 빛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겠죠. 예언자 이사야의 빛 환상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영광의 빛이다. 그렇죠. 제가 맞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영광. 하나님은 영광 자체, 영광의 자체시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런 구절들도 우리가 상투적으로 읽지 말고 몰트만이 앞에서 쭉 설명한 그 생명의 신비, 살아있는 영혼, 그리고 죽음, 깨어남, 그러한 전망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그 관점으로 다가오는 거죠.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일출처럼 표상된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 자신의 창조되지 않은 빛이다. 그 주의 영광을 창조되지 않은 빛으로 표현하는군요. 그러나 이 세계의 창조에서는 창조주가 창조된 빛을 어둠과 달리 분리할 따름이다. 정교회의 신학은 오소독스 처치 신학은 산 위에서 일어난 예수의 변모를 하나님 자신의 창조되지 않는 빛 속에서 일어난 변모로 생각한다. 이건 생각이 깊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저건 무슨 말이야?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읽으면서 양자역학의 세계와 오버랩 되는 걸 느끼게 되네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 변모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공간복음에도 다 나오죠. 다른 데도.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한 몸과 우리의 깨어난 생명을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빛으로 들어가는, 즉 이것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게 창조됐는데 창조되지 않은 빛이 있단 말이냐.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영광의 빛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종종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를 가리켜서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죽음은 거기로 가는 길이다. 예. 그 대목에서 이게 핵심 키가 되는 문장이네요. 죽음은 뭐냐? 영광스러운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문이자 길이다. 참, 우리들은 세상살이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벌 떨면서 삽니다. 그리고 죽음과 유사한 것들에 이 자기에게 빨리 닥칠까 봐 대단히 불안하게 사는 거죠. 뭐 외롭다거나 가난해진다거나 이런 것들 다 죽음과 유사한 현상들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죽음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길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뭐 그런 실존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는 길 그리고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까지 우리가 저 정도의 사유까지 다다르려면 길이 머네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조금 긴 패러그래프 요거 읽고 이번 22강 마침되겠습니다. 유한성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무한성과 일치하기 위하여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한순간에 이 순간을 사는데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기 위해 나는 풀베르트 슈테펜스키 영어로 읽으면 풀버트인데 독일어로 읽으면 풀베르트라고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말대로 유한성을 위한 용기 대신에 슐라이러마커의 말대로 무한성을 위한 감각과 미각을 형성하기를 추천한다. 제안한다. 이것은 유한성을 위한 용기, 삶 속의 저항과 복종, 그리고 죽음을 위한 용기를 포함하고 있다. 무한성을 위한 감각 안에 유한성을 위한 용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유한성을 위한 용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롭고 뭐 내가 아프고 뭐 하는 것들을 다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한성을 위한 감각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영적인 통찰, 그 인식, 깨달음, 그런 경험, 그런 걸 말하죠. 이게 전자보다 후자가 더 상위 개념인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은 자신의 생명의 유한성과 한계와 장애를 감수하게 된다. 희망은 미리 맛본 생명을 미리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요. 중요한 표현이네요. 희망을 무조건 우리에게 기다린다, 바란다, 그렇게만 보통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맛본 생명을 미리 기뻐한다.
미리 맛보지 않으면 참된 희망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미리 맛본 사람들이죠. 신앙의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미리 기뻐하는 것이다. 음, 이런 것들 다 외워두면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핵심이죠. 죽음은 하나님의 종말인 동시에 하나의 시작이다. 하나의 종말임의 시작이다. 죽음은 이 세계에서 영위한 삶의 종말이고 장차 올 세계 안에서 누릴 생명의 시작이다. 우리의 참 생명은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놓여 있다. 자궁 속에 있는 태아가 밖의 세계를 기대할 수 있듯이, 물론 그 당시에는 모르죠. 미리 맛본다면 가능하죠. 죽음은 이 세계에서 영위한 삶의 종말이고 장차 올 세계 안에서 누릴 생명의 시작이다. 우리의 참 생명은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세계 창조의 평화 속에서 전개될 참 생명의 진정한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역사다. 새 창조란 죽음과 죽임의 이 세계 파멸과 대립되는 세계를 뜻한다. 자, 우리 42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